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난번에 김학성 목사, 오늘 이렇게 많이 안 오신 것 같아 보니까 이제 내일이 쉬는 날이군요. 그죠? 그래서 조금 줄으신 것 같은데, 지지난 수요일이죠. 김학성 목사님 설교하고 독일에서 성도 오고, 그래서 설교 잘한다 뭐 이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학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분이 보니까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기 사모님하고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감히. 그래서 저도 이제 목숨을 걸고 해야겠다. 다른 부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설교하십시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3주 만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이제 서모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3주 만에 하니까 이 서모나 교회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잠깐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모나 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환난과 궁핍입니다. 서모나 교회는 환난을 당했고 궁핍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단순히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옴싹담싹도 할 수 없는, 어디로가 이게 빠져나갈 그런 여지가 없는 그런 환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궁핍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빈곤이라고,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빈곤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서모나 교회입니다.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정말 참담하구나, 암담하구나, 도대체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서모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런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요하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궁핍함이 없다, 환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주님이 판단하셨을 때 너희들이 지금 보이는 모습은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또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열흘간의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어적인 어떤 은유적인 표현으로 금방 지나가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터인데 그것은 바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환난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환난을 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부요하고 풍요로운, 그리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서모나 교회의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모나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모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그리고 궁핍함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환난과 궁핍, 서모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역경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앞으로도 또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본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또다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서모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내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그냥 보편적인 그런 어떤 심정 내지는 마음일 것입니다. 서모나 교회에도 주님께서 그러한 위로가 필요하셨던 것을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곤란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사실은 너희들 부요한 자야. 이런 의미를 너무 지나친 비약인 것 같습니다만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실수로 뭔가를 틀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막 자책합니다. 나는 바보 같은 애인가 봐. 나는 멍청한가 봐. 뭐 이렇게 자책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래 너 멍청한 애야. 넌 참 바보 같구나. 이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부모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야 너 똑똑해. 너가 지금 실수한 거야. 너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너 이거 풀 수 있어. 잘 봐봐. 너 잘 배웠잖아. 생각해봐. 이러한 것들처럼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보니 너희들 부요하구나. 너희들 부요한 자야. 10일 동안 너희들이 환난을 받을 테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그 환난을 견뎌냈으면 좋겠어. 그것은 테스트에 불과해.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능히 견딜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허락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또다시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여러분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개역개정 성경의 이런 말씀을 공동 번역이 굉장히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장차 당할 고통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희들이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줄게. 너희들이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거야.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마. 어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는 어떤 위로나 기대하고 있는 것, 위로나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위로하심, 내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누누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언급의 어떤 그 모습은,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어떤 외형적인 어떤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떤 일에 열심을,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죽음이라는, 죽도록,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사나토스라고 하는 말의 앞에는 아흐리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어디까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환난을 당하는, 앞으로 열흘 동안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 환난을 너희들이 이겨내고 그리고 그 이겨낸 이후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이 열심을 다하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이 말을 좀 더 바꿔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을 거야. 그렇지만 그 죽음이 너희들한테 이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절단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힘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 누가 봐도 위로가 필요한, 격려가 필요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바울이 쓴 편지에서 이 주님의 마음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기는 밥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밥을 소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에게는 젖을 먹이고 어른들에게는 밥을 먹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위로가 필요한, 격려가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에게 내려진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바로 그 일을, 그 명령을 서머나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서 3장 2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천만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요청한 것은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아무런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5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모두 다 한결같이 돌이키라는 회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는 내지는 어떤 다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나머지 5교회에서는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명령을 주님께서 내리셨던 이유는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만한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 충분히 그들에게 기대할 만한 그런 주님의 원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목회를 하다 보면 힘이 날 때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그 한 성도의 그런 집사님인데요,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2살 배기 아기가 지금 그 열이 한 40도가 넘게 올라가서 열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 격리실, 1인 격리실에 이제 감염 위험도 있고 뭐 아무튼 백혈구 수치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이가 일단 열이 40도가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2살짜리 아이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랬더니요, 목소리가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심코 아니 아기가 아픈데 왜 이렇게 밝으세요?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밝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막 뭐랄까요? 굉장히 이렇게 막 힘이 든 겁니다. 아 이렇게 밝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막 힘이 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있으면서 교회 중직도 아닙니다. 그냥 젊은 엄마예요. 그런데 그 젊은 엄마가 아기가 지금 힘겹게 낳은 아기인데, 정말 어렵게 키운 아기인데, 그 2살 배기 아기가 지금 1인 격리실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하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이 아이 정말 힘겹게 힘들게 낳은 아이예요. 쌍둥이였는데 하나는 태중에서 조산하고 이 아이만 겨우겨우 살린 아이예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어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와, 감사하다. 또 그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믿었다기보다도 정말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 그래서 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어떤 교회 앞날을 대해서도 얘기들을 하고 뭐 이렇게 하던데, 막상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도가, 그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기대했고, 그리고 그 주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실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확실한 주님의 위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증명이 바로 너희는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명령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명령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궁핍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그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요한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요함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 낙심합니다. 때때로 분노를 합니다. 주님, 왜 나를 이런 자리로 보내셨습니까? 때때로 의심합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나 혼자 그냥 동떨어져 있는, 홀로 그냥 무슨 뭐라 할까요? 그냥 낙오되어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절망하면서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님 믿으면서 그래도 힘겹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했으면 좋겠다. 왜?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87장이 있습니다. 가사 제목이 이런 거죠, 여러분.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권사님, 반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1절만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 때에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오로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래서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그러나 죽도록 충성했으면 좋겠다. 함께 찬양 1절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주님 한 분임을 믿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내가 죽기까지 충성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이 충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폼페이라는 그런 고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대표적인 도시였는데요.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제 도시 전체가 이 화산재에 뒤덮여서 그냥 도시 전체가 멸망한 그런 도시입니다. 유적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그 도시를 발굴하면서 많은 사람들, 화석처럼 굳어진 사람들의 시신을 발굴합니다. 그 시신들 대부분이 다 몸을 웅크리고 떨어진 화산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굴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시신이 성문 곁에서 꼿꼿이 선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 시신을 배경으로 해서 영국의 워커 미술관에는 콘트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충성이라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예, 이게 이제 그 그림의 그 주인공입니다. 화산재가 화산재나 이런 불똥들이 막 이렇게 눈처럼 막 이렇게 내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수라장 가운데서 성문을 꼿꼿하게 지키는 한 명의 군인입니다. 다시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 여러분, 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막 이렇게 용감한 그런 표정입니까? 눈이 아닙니다.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팔을 보시면은 굳건하게 이렇게 딱 쥐고 힘줄이 튀어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작품의 이름이 충성인가? 눈에는 얼마간의 두려움이 그 눈안 가운데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 창을 잡고 있는 팔에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성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의 공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피스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피스토스의 원뜻은요, 믿음 또는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10절의 명령, 다시 말해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그 말씀을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여러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제자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다시는 예수를 찾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그런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평안할 때나 환난할 때나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충성을 다한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그 옥에서 그 고문 후유증 때문에 죽었던 그러한 신앙의 위인이십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일제의 그런 압박 속에서, 일제의 그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핑계는 신사참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국가의식이다. 국민의 의례 같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같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신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이다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합니다. 예배 중간에 신사를 향해서 경례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따랐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괜찮습니다. 그냥 신사참배 해도 돼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마음들을, 그러한 결정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예배에 그 앞서서 신사참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그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믿음을 견지하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환난이 닥쳐도, 어떤 유혹이 닥쳐도, 어떤 위험이 닥쳐도 변치 않는 것,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충성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충성, 그리고 어떤 환난이,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충성,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맡은 자들, 결국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일들을, 성도의 마땅한 본분을 행해야 될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 멋대로 생활을 합니다. 제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처럼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말한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충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충성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신 그 복음, 그 비밀,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성을 하면은 주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충성한다고 그걸로 끝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10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죽기까지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죽음이 끝이라는 것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죽을지 아닐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설령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선택의 그런 것 확률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죽든지 아니 죽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죽기까지 각오하고 충성된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 생명의 관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충성된 자들에게, 종들에게 내려지는 내세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종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복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들을 행해야 되는 그런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은 종으로서 충성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직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이 그 믿음을 지켜야 될 대상은 바로 그 주인입니다. 그리고 종은 그 주인의 명령, 그리고 주인이 하는 일,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7장에는 그러한 종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한 주인에게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져서 이제 저녁을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에게 말을 합니다. 수고했어. 그러니까 씻고 밥 먹어. 아니죠. 종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주인의 식사를 챙기는 일입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밥 먹을 동안 너는 내 옆에서 수종 들고 그리고 난 뒤에 너가 할 일을 해. 종의 최우선순위는 종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종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주인에게 있습니다. 종의 모든 시선은 주인을 향해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그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의 임무입니다. 종은 주인의 모든 명령을 순종한 뒤에야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모든 필요를 채운 뒤에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런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이것을 먼저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충성된 종은 주님의 명령 앞에서 주님, 내가 지금 긴박하게 지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나는 이러한 곤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주님은 이 충성된 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자신이 명령받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한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착한 종이죠. 충성된 종이죠. 그러나 그 종은 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일전에도 여러분께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본문을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미래를 상상하곤 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말할 겁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상상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해 죽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들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그 맡은 바 이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힘겹게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품에 안길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비루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마땅한 종으로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행할 뿐입니다. 마땅히 행할 뿐입니다라고 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고개를 탁 숙이고 그랬다가 고개를 탁 들면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흐뭇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삶을 마치고 내가 이 모든 생의 고생을 끝난 다음에 주님 앞에 앉았을 때 그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된 여러분, 주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그 환난을, 고난을, 궁핍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어 살펴본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 속에서는 또 다른 환난이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환난은 주님이 모르실까요? 그 환난 역시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우리 스스로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또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 삶의 자리에서 명령한 그 일들 하는 것이야. 그저 그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무한한 신뢰를 받는 참된 주의 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지나온 그 삶의 시절을 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살아왔을까 하는 그러한 참담한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주님의 신실한 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실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충성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충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충성하라고.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주님의 명령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